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온 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이 또 비가 잠깐 오는 것 같았는데 덥습니다. 내일이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입니다. 원래 이제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은 6개월 차이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했던 말처럼 예수님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하고 자기는 점점 작아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의 생일은 탄생 축일은 하지 즈음에 있습니다. 보나마나 이 근처에 하지가 있어요. 낮이 가장 긴 시간. 근데 자기는 점점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하지가 지나고 나면 점점 낮이 짧아지겠죠. 그리고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동지 즈음에 있습니다. 밤이 가장 길죠. 근데 동지가 지나고 나면 그분은 점점 커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보나마나 하지가 이 근처에 있고 그래서 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아직 더위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 그 기후적으로 라니냐라고 해가지고 태평양 바다 온도가 2, 3도 낮았어요.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낮은 상황을 우리가 2, 3년 살았죠. 그런데도 우리는 더웠죠.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엘니뇨라고 해서 이제 2, 3도가 높아요. 그럼 올해는 어쩌겠어요? 더 덥죠. 그럼 더 더우면 뭘 많이 틀겠어요? 에어컨을 더 많이 틀겠죠. 그럼 지구는 더 망가지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덥겠죠. 그럼 에어컨 어떻게 하겠어요? 더 틀겠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덥겠죠. 그럼 에어컨을 더 틀겠죠. 지구가 망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게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구는 5번 멸망한 적이 있습니다. 생물의 98%가 멸종한 것을 5번이나 겪었던 것이 지구였었고, 과연 우리 인류라는 이 인간들은 이 지구의 멸망을, 멸종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구 온도는 계속 높아집니다. 지구 온도가 앞으로 1도만 더 높아지면 산호가 다 죽습니다. 전 세계는 산호가 다 죽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 사는 물고기들의 40%가 산호에 살아요. 산호초에. 그러면 그 물고기들이 다 죽겠죠? 그럼 그 물고기를 먹고 사는 더 큰 물고기가 죽겠죠? 그럼 그 더 큰 물고기를 먹고 살던 사람들은 먹을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식량 위기가 닥치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있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에어컨 안 틀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소비 속도와 그렇게 하던 것들을 지구를 생각해서 양보하고 늦출 수 있을까? 못할걸요. 그럼 결론은 딱 정해졌죠? 뭐예요? 6번째 멸망이 오게 될 겁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이 지구가 3개가 있어야 감당할 만한 자원을 낭비를 써버리고 있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조금 좁은 땅덩어리 5천만 명이 살지만 지구 5개가 있어야 감당할 만한 자원을 무지막지하게 써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구가 그걸 벗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지구는 점점 더 더워지고, 그 더운 것에 맞서서 우리들은 에어컨을 더 틀고, 그럼 지구는 더 더워지고 우리들은 더 틀고 하다 보면, 중요한 건 여러분하고 별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 때는 안 망할 거예요. 그 뒤에 세대들이 그걸 감당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시작부터 어째 우울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우스갯소리를 보면 잠깐 넘기면, 지난 예수 성심 대축일 사제 성화의 날도 지나고, 또 조금 지나니까 또 아까 누가 그러던데 제 서품 기념일도 다가오고 그러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밥 먹자는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왜 저하고 그렇게 자꾸 밥 먹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밥 먹는 거 딱 싫어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신부님들마다 성격이 다르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신부님들은 독특하잖아요. 혼자 꼬장꼬장하게 그렇게 살다 보면 성격이 굉장히 특별해질 수밖에 없고 독특해질 수밖에 없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자분들하고 밥 먹는 걸 꺼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했었지만, 근데 원래 먹는 걸 즐기는 성격도 아니고 밖에 나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신자들을 만나서 밥을 먹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신자분들을 자주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레파토리가 똑같은 거 아세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하는 레파토리, 나한테 하는 말이 똑같아. 그러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여러분들이야 친해지고 밥을 먹어야 더 가까워지고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하나님하고 친해지세요. 본당신부하고 친해져서 뭐 하려고. 그냥 기도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부님 식사하자고 안 하면 신부님이 서운하다고 생각하실까봐 그런다고. 전혀 안 서운합니다. 저는 서운한 게 뭐냐면 밥 먹자고 하면 서운합니다. 야, 이 양반이 나를 진짜 모르는구나. 나하고 밥을 먹자고 그러네. 참 서운하니까. 개인적으로는 밥 먹자고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주월동에서 5년 동안 있을 동안 밥 한 번 안 먹었습니다. 신자들하고 개인적으로 밥을 먹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거절하는 나도 조금 서먹하고 거절 당하는 신자 여러분들도 뻘쭘하고 그런 건 알지만, 제가 누구하고 한번 밥을 먹기 시작하면 딴 분하고 또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서운할 거 아니에요. 누구랑은 밥을 먹고 누구랑은 밥을 안 먹고 차별 둔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꾸 저한테 밥을 먹자고 그럴 때 제가 거절하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밥 먹자고 하면 서운한 사람은 나다. 그래서 정말 고마운 건 밥 먹자 말을 안 해주면 참으로 고맙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이 너무 명확합니다. 오늘 복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다 너무나 명확해.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하늘에 너희의 보화를 쌓아두어라. 그죠?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돈 쓰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죠?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가 세상 일에 관심이 있으면, 하느님보다 세상 일에 관심이 있으면 돈을 거기다 쓸 것이고, 하느님에게 관심이 있으면 하느님께 돈을 쓰겠죠. 그것은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죠. 사실 옛날에는 그 공권주의 사회나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계급사회라고 불렀죠. 계급이 있었어요. 양반, 중인, 상인, 천민 이렇게 노비 뭐 이렇게 있었고,
뭐 서양도 왕족, 귀족 이렇게 계급이 나누어져 있었었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계급을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거의. 그죠? 큰 공을 세우지 않는 한. 그래서 이게 모순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가 안정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귀족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밑에 사람이 노력해도 나를 뒤엎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순적이지만 안정적이에요. 근데 민주화가 되고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모든 사람이 이제 평등해졌어요. 민주화가 됐죠. 과연 평등해졌어요? 아니요. 계급사회가 계층사회로 변했죠. 그래서 이제는 상층, 중산층, 하층, 똑같이 계급은 아니지만 층이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이 계층을 나누는 기준점이 뭐예요? 돈이죠. 그래서 이걸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돈, 자본으로 이 계층을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 돈이 많으면 상층,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중산층, 없으면 하층, 이렇게 계층 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계층 사회는 안정적이에요? 불안정적이에요? 불안정적이에요. 계급 사회는 태어날 때부터 딱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 돼요. 뛰어넘을 생각도 하지 않고 뛰어넘을 거라고 걱정하지도 않죠. 근데 계층 사회는 이 계층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그래서 이 계층 사회는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그 유명한 재벌도 주가가 반토막 나면 내 재산이 어떻게 돼요? 반토막 나버려요. 순간적으로 상층부 상위 1%에 있다가 경제 상황이 변하고 주식만 떨어져도 순식간에 나는 몇 층을 떨어져 버리는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예요.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 지금은 내가 하층에 있다 하더라도 일확천금으로 돈만 가지면 넘어버릴 수 있는 그런 변동이 심한 사회가 계층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자본주의라고 했을 때 드렸던 말씀이지만 무슨 주의라고 한다면 그 주의 앞에 붙은 것이 주인이에요. 민주주의. 그러면 이 사회는 뭐가 주인이에요? 민주. 국민이 주인인 사회. 공산주의. 그러면 공산이 주인인 사회죠. 공동 소유라든가 공동 생산. 자본주의. 그럼 이 사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자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주의, 뭐 인본주의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세상은 무슨 주의? 자본주의. 사람보다 뭐가 더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공인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을 어디다가 투자하느냐,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죠. 언제든지.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가져서 계층을 올라가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를 품고서 치열하게, 불안정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돈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돈 자체를 욕망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뭘 욕망을 하느냐면 돈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를 욕망하죠. 돈을 욕망하진 않아요. 실제로 짐바브웨라는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나는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220만 % 인플레이션이었어요. 계란 3개가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럼 그런 나라에서는 돈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나라에서는 돈을 아무리 줘도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환영할까? 아니에요. 우리들은 돈 자체에 환장하지는 않아요. 뭐에 우리는 욕망하는 거예요? 그 돈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가치에 욕망을 해요. 그러면 우리들은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서 내가 뭘 원하고 있느냐. 여기가 가장 더 중요한
포인트이겠죠. 근데 오늘 복음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곰곰이도 아니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재물이 있는 곳에, 즉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나의 모든 노력을 들여서 벌어들인 그 재화, 자본을 두고 있는 곳이 내 삶의 방향이고 내 삶의 목표이고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다 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개신교 신자하고 가톨릭 신자하고 누가 더 하느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사는 것 같아요? 응? 천주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니까? 재물을 개신교 신자가 더 많이 내요? 천주교 신자가 더 많이 내요? 개신교가 훨씬 더 많이 내죠. 천주교는 11조를 폐지한 지가 한참 전이에요. 중세가 끝나면서 11조를 폐지해버렸어요. 개신교는 그것도 우리나라 개신교만, 미국 일부 보수주의 개신교하고 11조를 그렇게 강조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개신교는 헌금만 해도 30여 가지가 넘어요. 주일날은 문도 닫아요. 장사 안 해요. 그죠?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느님에게 훨씬 더 큰 마음을 두고 사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건 또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재물을 하느님께 드리지 않아요. 이 재물을 드리고 하느님께 바라는 건 뭐예요? 더 큰 재물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재물을 하느님께 드리고 하느님이 쓰십시오라고 해서 털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재물을 드리면 하느님 나한테 뭘로 줘야 돼요? 더 큰 재물로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마음이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물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야기를 했죠. 주울동에 가더라도 그 봉송차 가다가 보면 큰 길 옆에가 큰 교회가 이렇게 적어요. 하느님께서 만배로 돌려주십니다. 야, 나 그거 보면서 대박이다. 그 교회 가서 10,000원 내면 하느님 1억으로 돌려준대. 세상 천지에 그런 데가 어딨어. 몇 배 수익이에요.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재물을 하느님께, 우리가 보기에는 더 많이 하느님께 드리는 것 같았고, 그래서 하느님에게 훨씬 더 많이 마음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재물을 드리지만 그것을 몇 배로 다시 돌려받을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마음이 하느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있는 거죠. 결국 그렇게 따지면 내는 그 양을 가지고 마음이 있냐 없냐를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하느님께 드렸을 때 어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안에다가 내가 어떤 희망, 어떤 욕망을 담고서 하느님께 드렸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면 극단적인 가난이나 돈을 모두 포기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의 삶의 방향성이, 너의 삶의 무게가 어디에다 두고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내는 금액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너희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실려 있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느님께서 받으셨을 때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 뭐라겠어요? 생명. 근데 생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로 생명의 값어치를 지닌 뭘 드린다? 시간을 드린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물도,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재물도 왜 하느님께 재물을 드리냐면 시간 대신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이 돈을 벌었잖아. 그런데 하느님께는 내 모든 시간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품앗이에서 대신 내 시간이 들어있는 재물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내가 하느님께 드려야 될 부분을 온전히 드리고 있느냐에서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나는 하느님께서 받으셔서 가장 기뻐할 만한 시간,
이걸 하나님께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느냐. 시간을 제대로 못 드리니까 그걸 갚아내려고 제물로 바치고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근데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뒷부분에 있는 그 부분이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사실 오늘 복음을 곰곰이 묵상하고 있으면 현실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 돈 벌어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또 어디에다 쓰려고 그 돈을 벌었느냐. 너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네가 빛이라고 믿었던 것이 과연 빛이 맞느냐. 너는 그것이 빛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갖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죽자 사자 살았는데 하느님 앞에 가서 딱 보니까 그 빛이 뭐였다면? 어둠이었다면. 너는 그게 빛이라고, 내 삶의 빛이라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빛은 뭐예요? 돈이죠. 그래서 돈만 많이 벌면 계층을 넘나들 수 있고 상층부가 될 수 있고 상위 1%의 부자가 될 수 있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 돈, 그 빛을 향해서 열심히 죽자사자 살았죠. 근데 하느님 앞에 가서 딱 서서 보니까 그 돈이 사실은 뭐였다? 어둠이었다. 그럼 내 삶 전체가 다 뭐가 돼버린 거예요? 어둠이죠.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가 빛이라고 믿었던 그것이 사실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출세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다른 사람을 뭉개서라도 욕을 해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해지고 그것만 있으면 내 삶 모든 것이 풀릴 것이다. 내 삶의 빛 자체다.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느님 앞에 딱 서니까 칠흑과 같은 어둠이었다라고 한다면 너의 모든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 넌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느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결국 우리들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참된 빛인가? 돈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는 없어요.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한 끼라도 굶어보면 절대 그런 말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 돈이 빛 자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된다.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사회인 건 맞지만 그 돈이 빛은 아니다. 그런데 착각해서 그 돈을 빛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너의 모든 삶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둡겠느냐.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한탄인 것 같아요. 니들이 빛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막상 내 앞에서 어둠이라고 절망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어둠, 너희들이 그때 가져야 되는 절망,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그 한탄, 구석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그 빛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하늘에 그 재물을 어떻게 쌓아두어야 되느냐? 사실은 이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원어 자체로 한다면 남겨둔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어디 빼다가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원어 뜻 그대로 한다면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몫을 떼어놓는 거죠. 이것을 이제 쌓아두어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의 몫으로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따로 떼어둔다는 것을 쌓아둔다라고 성경은 번역을 하고 표현을 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그것을 남겨둘 수 있겠느냐, 따로 떼어둘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가장 좋아할 선물은 생명이지만 그 생명과 같은 값어치를 지닌 것은 시간이다. 그 시간을 하늘에 쌓아두는, 하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하느님을 위해서 쌓아두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쌓아두는 방법이 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그 방법이다. 하느님을 위해서 쌓아두는 방법은 뭐예요? 오늘 강론이 길지만 지루하고 사실 제가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니라서 그러긴 한데 오락가락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 시간을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떼어서 남겨두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미사 참례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는 거, 떼어두는 거, 그게 하느님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쌓아두는 방법은 뭐예요? 그죠? 희생, 선행. 그 사람을 위해서 손을 내어주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쓰는 거? 시간을 쓰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 그것이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두 가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두고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을 써요. 딱 그렇게 해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었어요. 그러면 누가 좋아요? 본인이 그러지. 난 항상 강조하는 거야.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 누구 구원받으려고 그걸 하고 있어요? 나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노는 이야기.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노력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누구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그런데 본당 신부가 인정을 안 해줘. 옆에 있는 신자들이 나를 칭찬을 안 해줘. 서운해요, 안 해요? 서운하긴 하겠지. 근데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근데 여기서 칭찬을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받을 칭찬이 없어요. 다.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막 연연해하고 신경을 쓰게 되면 결국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해놓고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그러잖아. 엄마 나 1등하면 뭐 해줄 거야? 1등하면 네가 좋냐 엄마가 좋냐? 네가 좋지 엄마가 좋을 일이 뭐가 있대? 어디 가서 자랑 조금 하고 끝나지. 엄마 나 서울대 들어가면 뭐 해줄 거야? 서울대 들어가면 네가 좋냐 내가 좋냐? 네가 좋지. 그러잖아.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하늘의 죄악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쓰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라.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걸지 마라. 그것은 다 나 잘 되려고 나 구원받으려고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꼭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저도 신부로 살고 있지만 신부로 왜 살아요? 하늘나라 가려고. 하늘나라 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우리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네 강릉 길다고 그만할 거예요 어차피.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하여튼 하늘에 그러게 재화를 쌓으면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그건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